저는 오늘 호세아서 2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고넬과 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학생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지금은 얼마 전에 필리핀에 어학연수를 떠난 우리 신현이라고 하는 친구죠. 고등학교 1학년짜리 학생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하나님께 늘 기도할 때 하루에 3시간 내지 4시간씩 기도하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필리핀에 목사님 가정에 가서 어학연수를 하면서 기숙하고 있는데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든지 그 목사님이 너는 기도를 많이 함으로 내 기도실을 사용해라. 나보다 더 네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사용하는 기도 그 방을 이 아이한테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그곳에서 기도를 하고 있죠. 근데 그 아이가 카톡을 통해서 저에게 질문을 하나 해왔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성경은 왜 구원을 이루라고 하나요? 그것이 무슨 뜻인가요? 그렇게 질문을 해왔습니다. 그 질문은 여상치 않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한번 구원받았으면 되지. 성경에서는 왜 구원받은 사람에게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가? 그것에 대한 질문을 저한테 해왔습니다. 그 아이에게 합당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아이가 알아듣기 쉬운 언어는 어떤 언어일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카톡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얘야, 사과나무가 꽃이 피고 그리고 꽃이 떨어지면 사과의 열매가 맺어지지. 많은 사람들은 그 조그마한 사과를 보면서 사과 열렸네. 사과 봐라, 사과. 여기에 사과가 있어. 그러면서 사과를 보면서 기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사과가 사과이기는 해도 완전한 사과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사과는 진정한 사과가 되기 위해서는 바람을 견뎌야 되고 태풍을 견뎌야 되고 비바람과 뜨거운 햇살을 견뎌야 되고 때로는 병충해를 견뎌야 됩니다. 그래서 사과는 그 작은 사과가 커지는 것이죠. 빨갛게 익은 사과, 그래서 상품화된 사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사과라고 얘기합니다. 아, 사과. 내가 저 사과를 이제는 사야 되겠구나. 저 먹을 만한 사과가 있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만약에 자그마한 그 사과가 바람에 떨어지면 더 이상 그 사과는 가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과의 모양을 가졌어도 온전한 사과는 아닌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지만은 그러나 온전한 구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것을 온전한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한 구원을 돌릴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말하고 구원의 완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카톡에 써서 보내주었습니다.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이런 뜻이란다. 모든 사람은 작은 사과도 사과라고 말하지만 그것을 진정한 사과라고 여기는 사람은 없단다. 진정한 사과는 그것이 태풍을 견디고 비바람을 견디고 햇빛을 견디고 그리고 병충해를 다 이긴 다음에 큰 붉은 사과가 되었을 때 그것이 사과라고 얘기한단다. 우리의 구원도 이와 같습니다. 오늘 코멜이라고 하는 여인은 사창가에
몸을 파는 여인이었죠. 천박하기가 그럴 데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호세아야, 사창가에 있는 저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단다. 그 여인을 데려다 내 아내로 삼아라. 그때 당시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은 당대의 명문가정이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많은 문서에서는 호세아가 당대의 최고의 미남이었다고 얘기합니다. 명문가정이었고 많은 것을 배웠고, 그리고 가정이 그렇게 반듯한 그런 미래가 촉망되는 그 청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창가에 있는 저 여인을 데려다가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호세아는 그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실제 역사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호세아와 결혼한 뒤에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했습니다. 내 신랑은 호세아야. 그때 당시에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을 많은 사회가 알고 있었습니다. 호세아의 신부는 누가 될까? 왜냐하면 궁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호세아의 신부는 누가 되지? 야, 호세아와 결혼한 사람은 참 복이 있다. 참 귀한 사람이겠다. 그랬는데 그 호세아와 결혼한 사람이 고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멜은 돌아다니면서 내 신랑이 호세아라고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그 호세아라고 하는 그 부인 고멜이 바람기가 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그 사창가에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은 다시 그 사창가로 나갑니다. 그리고 바람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고멜은 호세아가 준 반지, 시계, 좋은 옷, 좋은 자동차를 타고 나가서 그렇게 바람을 피우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가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 하나님과 결혼한 내 백성이 고멜과 같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결혼한 백성, 나와 함께 약속한 내 백성이 나와 함께 살다가 한때는 하나님을만 믿어서 좋다고, 하나님을 만나서 행복하다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어서 자랑스럽다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기뻐하고 돌아다녔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다시 세속화가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대의 동시대의 선지자였던 저 이사야가 그렇게 말합니다. 짐승도 말도 자기 주인도 알고 구유를 알건만은 어떻게 내 백성은 주인을 모르는가? 왜 신랑을 잃어버렸는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세상에 다 빼앗긴 채 몸만 오고 있는 그들의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성도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주일날 오기는 오지, 너희가 11조도 드리고 너희가 봉사도 하고 하나님의 일도 열심히 하지. 그런데 마음은 잃어버렸구나.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할 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려고 했거늘 나도 너를 헤세드했거늘 나도 너를 사랑할 때 내 마음과 신뢰를 가지고 너에게 충성을 다해 너를 사랑했거늘 너는 그 마음을 잃어버렸다고 얘기합니다. 형식은 남아있으나 본질을 잃어버린 것, 외형은 남아있으나 외적인 것은 남아있으나 그러나 본질의 생명은 빼앗겨버린 그런 상태.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2장 8절 다 같이 2장 8절 성경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십시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은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줬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너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내가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이 고멜이라는 여인이 나가서 바람을 피우기 시작하고 그리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그 아이의 이름은 흩으신다는 뜻입니다. 흩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질 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을 흩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귀란 놈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 놓습니다. 때로는 물질을 가지고 흐트러 놓죠. 쾌락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흐트러 놓습니다. 놀이를 가지고 각종 게임을 가지고 흐트러 놓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아이들처럼 머리가 좋은 아이들이 없습니다. 머리가 참 좁습니다.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 없습니다. 왜 공부를 못하는가 봤더니 집중력이 없습니다. 너무나 산만합니다. 마음이 흐트러져 있습니다. 저희 어린아이들에게 찬송을 외우게 하고 말씀을 외우게 하고 기도를 하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찬송을 하게 하는 그 이유는 그 산만한 영, 세상의 영이 떠나가도록 그 세상의 영이 떠나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저께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우리 학부모와 함께 한 140명이 모여서 토요일 날 7시부터 9시 반까지 기도를 시작하는데 내가 지하철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교회가 떠나갈 듯이 기도가 막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내가 내려가 봤어요. 그 신발들이 쫙 어지럽혀져 있는데 그 안에 사람들이 무릎 꿇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초등학생들이, 중학생들이, 학부형들과 함께. 그리고 기도가 끝났을 때 내가 나와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요, 얼굴이 대낮과 같이 밝아요. 그 얼굴이 환해요. 아이들이 어둠이 떠난 모습이었습니다. 그 아이들 속에는 어둠이 떠나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 마음속에는 캄캄함이 사라지면 여호와의 빛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전략을 가장 잘 사용하는 이 이단들이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들입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교회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불신앙을 심어줍니다. 뭘 심어주는지 아세요? 제일 먼저 교회에 대한 비방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에 대한 비방을 시작하고 교역자들 아니면 재직들 이런 비방을 쏟아놓습니다. 그런데 그걸 듣고 있노라면 나도 모르게 교회가 마음이 흐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듣고 있노라면 목사님이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자꾸 흐트러지는 거예요. 분산되는 거예요. 마음을 잡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잡히지가 않아요. 마음을 잡으려고 하는데도 마음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고멜이 아이를 낳았을 때 이스라엘을 흩은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을 흐트러 분산시킨다. 흐트러 놓는다. 다 흐트러 놓는다. 마음을 뿔뿔이 다 흐트러 놓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마귀란 놈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온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우리의 마음을 자꾸 흐트러 놓습니다. 그 신천지가 가장 특별하게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마귀도 똑같은 방법으로 사용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그 아이를 낳았는데 이 노로하마라고 하는 딸을 낳았습니다. 이 노로하마라고 하는 딸은 무슨 뜻이냐면 은총을 입지 못하였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총을 입지 못하였다 하는 것, 옛날에 제가 결혼식 두 군데를 한날에 같이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군데는 6.3에서 했던 결혼식이라고 기억되고, 하나는 저 세브란스 앞에 있는 아주 오래된 교회에서 한 결혼식이었습니다. 그 6.3에서 한 결혼식은 대단하게 화려한 결혼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브란스 앞에서 온 그 교회에서 한 결혼식은 아주 경건한 결혼식이었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았지만 매우 경건한 결혼식이었습니다. 한날의 두 결혼식을 보면서 제가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 저는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경건하게 결혼식을 올리고 살았던 그 사람들이 지금은 얼마나 행복하고 그 삶이 얼마나 복된가를 제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내 마음속에 저희들은 은총을 입었구나,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사라져버린 삶, 그것은 너무나 위험한 삶입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총이 없었으면 진즉 전쟁이 일어날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분, 북한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김신조를 보내서 이 나라의 대통령을 죽이려고 했던 국가였습니다. 여러분, 저 8.15 광복절날 문세광이를 통해서 영부인을 저격해서 죽인 저 북한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웅산 사태, 여러분 대통령 죽이려고 몇 번을 했는지 몰라요. 갈기 사건 뿐만 아니라 천안함 사건, 저 북한이 저지른 만행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안 가는 거예요. 아마 이 나라에 저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지 않았으면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도 수백 번은 일어나고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은총을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없으면 이 나라가 온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은총이 없다는 것은 울타리를 거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거두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입혀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총이 없어져 버리면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없어집니다. 사울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왕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기름부음을 받아서 그 왕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총이 있을 때는 전쟁에서 늘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이 떠난 뒤에 그의 삶은 삭막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다. 그 은총이 떠난 삶이 어떠한 삶인지 11절, 12절, 11절, 12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에게 먹게 하리라. 있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총이 사라지니까 이제 희락부터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기뻐했던 마음, 예수 믿고 너무 행복해, 너무 기뻐,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아. 예수 믿고 우리가 누렸던 그 은혜, 사랑, 기쁨.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와 감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이 사라지면 그 희락부터 없어진다는 거예요. 감격이 끝나버렸어. 감격이. 그렇게 기뻐했던 그 미움, 봉사할 때 너무나 기뻤어요. 즐거웠어요. 그런데 마음이 흐트러지는 순간 그 기쁨도 서서히 우리의 마음에서 무너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져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떠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은총이 사라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격, 희락.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생을 영원히 하나님이 주신 희락이 있길 바랍니다. 기쁨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격과 감동이 사라지지 않길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여호와의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희락이 없어지고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안식일이 이제는 헛신앙으로 변하고 즐거움과 기쁨이 없는 그런 형식적인 것으로 변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 오는 것이 우리의 삶의 경제적 문제입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고, 옛날에는 심어놨더니 포도나무의 열매가 주렁주렁 쓰라고 맺었어요. 무화과나무가 아주 실하고 튼튼하고 잘 됐습니다. 그런데 거칠어져서 안 되는 거예요. 걸음을 줘도 안 되는 거예요. 가지를 쳐도 안 되는 거예요. 애를 쓰고 힘을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힘을 써도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무화과나무가 열려야 되는데, 포도나무의 극상품이 열려야 되는데 수풀만 우거지는 거예요. 거둘 것이 없는 수풀이 우거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은총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총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노루하마 하나님의 은총이 사라졌느니라. 하나님의 은총이 사라졌느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대선 기간 동안 수많은 백성들이 유엔의 사무총장이 되고 그분이 대통령이 될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성명서 한 장을 보고 저는 그분이 아닐 거라고 내 마음에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발표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동성연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아직도 76개국 국가에서 성인된 동성 간에 합의된 사적인 관계가 왜 죄가 되는지 심히 염려스럽고 특히 동성연애를 금기시하는 한국 분위기가 심히 염려된다. 그런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그 말을 하는 것을 성명서를 보았습니다. 내가 그 성명서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사람은 대통령을 할 수 없겠구나. 공항에 들어올 때 많은 사람들이 저분은 대통령감, 혹시 저분이 대통령 되는 거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 못하면 그가 명예를 얻었을지라도 권세를 얻었을지라도 결국 그것은 수많은 사람을 타락시키는 도구가 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라. 너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여호와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저 로함이라고 아들을 낳았는데 로함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는 내 백성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단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렸습니다. 우리는 전도하다 보면 옛날에 예수 참 잘 믿었는데 지금은 안 믿는 사람을 종종 봅니다. 옛날에는 한때는 대단히 봉사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나빠서요? 아니면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어서요? 하나님이 그를 배신해서요? 아니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와 이제는 더 이상 너와 상관하고 싶지 않다. 나는 너와 단절하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단절해버렸다고 얘기합니다. 그와 단절해버렸다. 그래서 로함미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로함미, 내가 완전히 너와 단절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단계적으로 고매를 통해서 얘기해 줍니다. 너희가 신앙생활할 때 날마다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다. 날마다 즐거운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날마다 감사하고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의 삶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우리의 삶에는 추나초등이 있는 것이죠. 때로는 꽃이 피는가 싶으면 뜨거운 여름이 있고 태풍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가을이 있고 또한 열매도 있고 그런가 하면 겨울이 오고 차디찬 겨울이 오듯이 우리의 삶에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것을 견디고 사과가 열매를 맺어가듯이 우리의 신앙에는 성숙도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갈 때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우리의 삶에 여호와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사람도 선과 실이 떨어지듯이 지금은 떨어져서 여러분 저 땅에 뒹구는 수많은
선과슬의 사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감나무에서 떨어진 수많은 과슬들이 얼마나 많이 길가에 쌓여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과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쓰레기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과일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청소부들이 와서 그걸 쓰레기처럼 다 쓸어서 쓰레기장에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품 가치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은혜를 줍니다. 사람들은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참 어려워요. 조 목사님께서 저 여의도 광장에서 집회를 하신 다음에 마지막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 여의도 광장에는 더 이상 사람들이 모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수십만 명이 그 콘크리트 세멘 바닥에 모두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고 이 국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조 목사님이 그때 사람들이 너무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너무나 오만해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땅바닥에 앉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을 것이다. 이제 다음 단계는 아마 체육관에서 모일 것이다. 사람이 안락해지고 편안해지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다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었습니다. 그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당시 가장 힘이 강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밧세바 최고의 미인을 가졌습니다. 그의 아들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기를 나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요 그는 나의 목자시라. 하나님 앞에 언제나 눈물로 기도하고 무릎 꿇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작은 것에 여러분 미혹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와서 갖가지 말로 미혹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흐트러 놓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흐트러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총은 끝납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더 이상 여러분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단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저 고멜이 아이를 낳을 때마다 이름을 하나씩 지어줬습니다. 이스라엘, 노루하마, 로암미 그렇게 이름을 하나씩 지어줬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계적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9월달이 돌아옵니다. 그렇게 뜨거웠던 8월도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9월에는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우리의 옷깃을 다시 여미고 우리는 기도에 전무할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새벽 예배로 총출동할 것입니다. 이제 철야도 8시부터 시작해서 기도로 무장할 것입니다. 이 땅에 기도의 불을 붙여야 되고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여기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있는 곳, 하나님께서 여호와 삼마 내가 거기 있으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이곳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의 자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